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일 후지사 법화 3부 영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3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이죠.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 중 살생 모두제 근본근 분할돈 붙을착 즐거울락 어리석을치 바소 눈물맹 어들맹 그렇게 봐도 되고요. 같을력 이사 어주사지 같을등 무리료 이를론 어찌하 어주사이 가이가 제도활도 어주사이 떼시 무두제 불경범 경전을 말하는 거죠. 무릎범자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불경범자라고 보겠습니다. 임금왕 미칠급 무두제 한알천 임금제 불석 보호할호 세상세 넷사 한알천 임금왕 미칠급 큰대 스스로자 있을제 한알천 아우를병 나머지요 무두제 한알천 무리중 부치권 무리속 백백 천천 만만 13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손할공 공용할경 합할합 손바닥장 절할례 청할청 나아 구를전 본받을법 박휘류 나아 곧즉 스스로자 생각할사 생각할류 의주사약 다만단 칭찬을 찬 부처불 수레성 탈승 여러가지로 봅니다. 무사람 중 살생 빠질물 있을지 괴로울 거 아닐뿔 능할렁 믿을신 이시 본받을법 깰파 본받을법 아닐뿔 믿을신 연고고 떨어질추 의주사어 석삼 아가락 길도 나아 페라날령 아닐뿔 가르치설 본받을법 빠를질 들어갈립 의주사어 열반열 즐길반 찾을심 생각할령 지날과 갈거 부처불 바소 행하랭 방법방 공편할 편 힘력 나아 이재금 바소 얻을득 길도 또역 응하름 가르치설 석삼 다스릴성 할작 이시 생각할사 생각할유 떼시 열십 방해방 부처불 다하게 나타날현 불경멈 마름 위로할위 깨우쳐질유 나아 조울선 의주사제 풀석 부처 이름과 법도문 차례제 첫째일 의주사지 인도활도 서성사 얻을득 이시 없을무 윗상 본받을법 따를수 모두제 하나일 모두체 부처불 의주사이 쓸용 방법방 공편할 편 힘력. 자, 13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 같을득 또역 다하게 얻을득 가장최 묘할묘 차례제 첫째일 본받을법 할위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무리료 나눌뿐 다를별 가르칠설 석삼 다스릴성 작을소 지혜지 즐거울락 작을소 본받을법 아닐뿔 스스로자 믿을신 만들작 부처불
뭐 할작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시 연고고 어조사이 방법방 공편할 편 나눌 뿐 다를 별 가르칠설 모두제 결과가 비록수 다시보 가르칠설 석삼 다스릴성 다만난 들위 가르칠교 깨달을부 보살살 집사 일올리 성할불 마땅할 땅 알지 나아 들을문 성인성 스승사 어르신내자 깊을심 깨끗할정 자글미 묘헐묘 마름 기쁠리 일컬을칭 합장하고 예할람 뭐 남쪽 남자인데 여기서는 합장하고 예할 남자로 봅니다. 관사모 관사는 이제 그 해석이 안 하죠. 그 붙여불 없을무 만들짝 같을려 이시 생각하렴 나아 나타날 줄 흐릴탁 아가락 세상세 같을려 모두지 붙여불 바소 가르칠설 나아 또역 따를 수 차례손 행할행 생각할사 생각할류 이시 일사 마칠리 곧즉 취할치 물결파 비단나 어찌나 모두제 본받을법 고유월적 멸할멸 형상상 못할불 가이가 어조사이 말씀은 발킬선 자 13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이 방법방 공편할 편 힘력 연고고 들위 다서도 화할비 언덕구 가르칠설 이시 이름명 구를전 본받을법 박희련 공편할 편 있을류 열반열 즐길반 마름 미칠급 어조사이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한 본받을법 중승 다를차 다를별 이름명 붙어정 오릴고 멀원 겁겁 올레 칭찬할 찬 보일시 열반열 즐길반 본받을법 날생 죽을사 괴로울고 오렐령 다할진 나아 항상상 같을려 이시 가르칠설 집사 일올리 성할불 마땅할 땅 알지 나아 만나볼견 붙여불 자식자 같을 등 뜻지 구할고 붙여불 길도 사람자 없을무 헤아릴량 천천 만만 어걱 다함 어조사이 공손할 공 공경할 경 마음심 다하게 올레 이를지 붙여불 바소 일직증 붙어정 모두제 붙여불 들을문 방법방 공편할 편 바소 가르칠설 본받을법 나아 곧즉 할작 이시 생각할령 붙여 이름녀 올레 바소 어조사이 나타날 출 들위 가르칠설 붙여불 지혜해 연고고 이재금 바를정 이시 극이 때시 집사 일올리 성할불 마땅할 땅 알지 둔할둔 근본건 작을소 지혜지 사람인 붙을착 서로상 교만할 교 거만할 만 사람자 아닐뿔 능할능 믿을신 이시 본받을법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3월입니다. 3월 3일. 그러나 지금 밖에는 뭐 지금 간간히 매실꽃도 피고 이 산수유도 피고 있는 중에 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니까 좀 그렇네요. 저희 동네는 이상하게 모이도 이파리가 요만하게 올라왔네요. 참 이상한 해 같습니다.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131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중생 재근둔 창락 지성행하니 여사지 등류는 를 운하 이가도 하느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일은 미묘함이 제일이라. 자, 미묘함이 제일이라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중생 재근둔하여 중생들은 모든 근본이 둔하여 창락치 소명하니. 자, 즐거움에 집착하여 어리석고 어두운 바이니. 그러니까 중생들이 근본이 둔해요. 둔하답니다. 그러니까 왜 둔하냐?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리석다가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네? 어리석다. 어리석다. 불교에서는 어리석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롭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어리석은 거는 지식이 많으냐 작으냐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배움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어리석은 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오용락에 집착해서 어느 일을 하는데 오용락에 집착해 한 사람이냐, 그러나 오용락에 집착해서 떠난 사람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용락에 집착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게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예? 시기적절하게 쓰여지고, 그러니까 배움이 많든 배움이 적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용락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이 근시안적으로 보죠. 사람들이 멀리 보고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 쉬운 일,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고서 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항상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멀리 보고서 일을 추진하게 되면 어떠냐면 어떤 결과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즐거움에 집착하여 어리석고 어두우니
이 즐거운 거라는 것은 여기서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용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사 등지류는 운하 이가도 하느냐. 이와 같은 그 무리들은 어찌하여 제도하느냐. 자, 부처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부처님께서도 지금 이 방편품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 중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쫙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방편품에서 그냥 방편품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 5 비구한테 주전법륜을 전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오기 전까지 중생들을 제도한 그 심정과 제도했던 내용과 그런 것을 전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경전을 이 방편의 경전에서도 항상 그 정리를 해주십니다. 부처님께서 가끔가다 그런 전체를 정리한 경전이 이렇게 나와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앞에서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가, 중생들에게 왜 방편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정리하실 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쉽게 확 들어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많은 경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뭐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또 전에 듣지 못하고 부처님을 늦게 만나서 앞에 내용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24년 3월 3일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이 뭐 계셨겠지만 그 부처님께 직접 듣지 못한 것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자, 이시 제 법왕과 급제석천과 급천제석과 호세 4천원과 급대자재천과 병려 재정천의 권속 100천만이 공경 합장례하며 청하전 법렬함이라.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나서 바로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어떻게 그 제도할까, 이 걱정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범천왕과 그리고 하늘의 제석천왕과 그리고 사천왕과 그 부처님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그리고 급여 대자재천과 그리고 큰 자재천과 그리고 아울러 모든 하늘의 무리들이 권속이 공경하고 또 합장을 하며 부처님께 와서 법륜을 전하기를 청을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적자 사유하되 약단 찬벌승 하니 중생 멀제고하고 불능신 시법하면 파법 불신구로 주어 사막도 아니라. 자, 아적자 사유하되 나는 곧 스스로 생각을 하되 약단 찬 불승하니 다만 불승을 찬탄을 하니 내가 사유를 하되 그 불승 부처님의 그 수레예요. 부처님의 수레는 뭐냐면은 자비를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지 않고 성부라는 경전각에 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죠. 제가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을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서원하시는 바이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은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불승만을 모든 중생들이 그 부처님과 똑같이 됐으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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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육바라밀이니까 뭐 보시 해야 되고, 뭐 지계, 계를 가져야 되고, 인욕해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선정에 들어가야 되고, 지혜를 성취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보시 바람이라니까 그 보시 바람일 해가지고 어렵게 막 생각하니까 그냥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용락에 집착한 건 뭐예요? 오용락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마왕의 권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땅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왜? 마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마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용락이 마왕이에요. 오용락. 이게 마왕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뭐를 하냐면 보시 부처님의 그 법을 공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돈 내고 공부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 대학 가려고 그 학원 다니면서 돈 내고 하듯이 똑같아요. 계를 가지고 어떤 걸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참아야 되고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가면은 뭐를 해요? 선정 단계에 들어가죠. 선정 단계. 그래서 이것이
아무나 여기에 그 선정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정 단계에서는 그 벽지불이 존재해요. 벽지불 정도라면은 뭐냐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그 무상함을 알기에 뭘 하냐면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나 이 깨달음만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정 단계에서는. 왜?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왜? 영혼이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 뭐 문수 동자 무슨 동자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동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선정 단계에서 동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지혜에 처음 들어갈 때, 예? 지혜에 들어갈 때 선정 단계가 아니라 지혜에 들어갈 때 이 동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 왜? 이 세상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죽으나, 예? 젊어서 죽으나, 뭐 그 몇 살 못 살고 하면 되게 불쌍하다 그러고, 한 8, 90 돼가지고 죽게 되면은 호상이라고 해가지고 좋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예?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 이 시신이 어떻게 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은 이 시신 아무리 발을로 찌르고 뭐 하고 해도 때린다 해도 아프다고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자식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왜? 부처님의 자식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살이에요, 보살. 네? 보살만이 불자예요, 불자. 보살이 불자인 거지. 일반 지금 현대 불교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몸빼바지 입고 혹은 또 치마 입고 그리고 뭐 백 하나 들고 얼굴에 불 바르고 머리 빠머리 하고 뭐 기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을 공부를 해서 아니면은 스스로 이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외부의 작용이 들어와도 어떤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정 단계에 들었다가 하고 여기에서 선정 단계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법화경에 들어와서 열심히 수행해서 오종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줄여서 이 자비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 다시 이 자비를 팔만대장경으로 펴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단어 자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 문수동자가 왜 문수동자인지 어린애들 데려다 놓고 절에서 깎아죽 만들어가지고, 예? 머리 빡빡 깎아놓고 승복 입혀놓고 이쁘다고 좋다고 천진난만하다고 그러고서 앉아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진짜 보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불교가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그 진짜 이 오용락에 집착하게 사람들을 자꾸 오용락에 집착하게 만들고, 예? 눈을 가려버리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네. 아, 이러다가 누구한테 또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생물질관이, 중생들이 그 괴로움에 빠져 있고 있으면, 중생들은 그 괴로움에 빠져 있고 불능신 시법하면 능히 이 법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파법 불신고로, 법을 깨뜨리고 믿지 않은 연고로 추워 사막도 아니라. 자, 사막도에 떨어지느니라. 자, 사막도는 어디예요? 지옥, 악귀, 축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항상 불승을 찬탄을 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시고, 불승이라는 것은 지혜지요. 그래서 중생들이 그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까 부처님의 이 법을 믿질 않아요. 아무리 법화경 갖다가 그 읽고 하라게도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 법화경 처음부터 법화경을 저는 접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왜 법화경을 공부를 하게 됐냐면, 저는 그 이 종교라는 게 저는 장사꾼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중이든 이 신부든 뭐 그 목사든 간에 전부 다 그 도둑놈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예요. 절에 다닌다고 다니는데 뭐를 하냐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뭐 하는가 보면은 그냥 가가지고 절하고, 절에도 한번 따라가 본 적도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냅다 절하고 그리고 밥 먹고 와요. 그게 다예요. 돈 넣고. 그래가지고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고, 예?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고, 그러면 사람이 좀 뭔가 변화하고,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도둑놈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왜? 다들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정 어느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지지고 먹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들만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괴로움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생들은 이 법을 믿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 법화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뭐가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을 조금 강의한다고 처음에 깜짝 대다가 이 빚을 지고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들어갔냐?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딱 죽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목을 매려고 하는데
딱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죽는 건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서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알고서.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공부를 한 건지. 그래서 뭐를 했냐,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를요. 왜? 그래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왕광 16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심히 검심시키는 사람이다. 예?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예? 갑옷도 안 입고 칼도 들지 않고 활도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제가 딱 그 꼴이더라고요.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저를 딱 보고 말씀하셨는지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같은 바보는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항상 똑똑하고 영민하시기 때문에 저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편을 공부를 해보니 전체를 정리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법화경만 공부했을 때는 이 사주를 공부를 할까? 예? 아니면은 천도제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이 12인연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전체를 공부를 하고 12인연법으로 하나를 딱 뭉쳐지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구나. 왜? 12인연법을 알게 되면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주라든가, 예? 관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항상 어떤 사람의 종이 돼야 돼요. 항상 가서 물어봐야 돼요. 매일 가서. 그런데 이 12인연법을 하나를 알게 되면, 내가 스스로 평생을 써먹고 다음 생까지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딱 들으니까 나머지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방법, 12인연법을 알게 되니까 뭐를 하게 되냐면, 이 법계도가 펼쳐집니다. 법계의 지도가요. 그래서 법계의 지도를 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만다라가 되는 거예요. 만다라가 되고, 이 만다라에서 모든 법륜이 이루어지고, 네? 여의주가 생기고, 그래서 이 만다라를 토대로 모든 경전들을 또 조합해 봤을 때 어떻게 쭈그려지는가. 그래서 천상계의 이 만다라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공부해서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경전 가운데에서, 이거는 이제 신수대장경에, 중국의 신수대장경에 그곳에서 이제 나와요.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라니경에 나오는 만다라입니다.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또 증명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왜? 제가 공부한 것이 맞다고 경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법이 어딨냐? 스님들이 그러죠. 그러면 이 만다라가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요. 왜? 우린 배운 사람이니까. 그죠? 이 천상계의 만다라를 중생계의 만다라로 펼 수 있고, 예? 중생계의 만다라를 다시 조합해서 천상계의 자, 비, 히, 사로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 부처님의 말씀을 펴기도 하고 다시 쭈그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야 부처님의 법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믿지 아니하면 그 부처님의 법을 깨는 연고로 추어 사막도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자, 금강경에 우리가 금강경 공부했죠. 금강경에 사국에 보면은 두 번째 거 보면은 야기제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일, 부처님을 능히 만나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봐봐요. 중생 멀제고하니,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능히 이 법을 믿지 아니하면 파법불신고로 부처님의 법을 믿지 부처님의 법을 깨서 믿지 않는 연고로 추호 사막도 아니라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느니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가지고 또 이 사구계를 만드시고 또 그 사구계를 해서 다시 뭐를 말씀하세요? 금강경에서 어떤 사람이 그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욕을 하고 비방을 하게 그렇게 되면은 이 독송하는 사람이 그 전생의 어변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하나, 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욕해주는 관계로 뭐를 해요? 이 사람은 그 욕하는 사람은 대신 지옥에 가고 이 경전 독송하는 사람은 극락에 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자, 그 금강경을 독송을 하면 뭐예요? 선정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선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지혜에 갈 수 있는 이 티켓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욕을 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마왕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욕을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막도에 지옥 악의 축생을 그 마왕의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그죠? 왜? 다음 몸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겨요. 그러나 그 권한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다시 극락으로 가고. 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보살로 다시 태어나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정 단계는 영혼으로 머무는 상태, 영혼과 같이 머무는 상태, 죽은 거와 같은 상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뭐 선정에 들어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많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참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각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안영 불설법하고 진리버 열반하려다가 10년 과거불이 소행 방편에 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지 않고 그냥 열반에 들려고 하다가 10년 과거불이 그 과거의 부처님을 그 생각하여 소행 방편에 가고, 방편에 과거 부처님께서 행한 바에 그 방편의 힘을 찾고 아금 소득도를, 나는 지금 그 얻은 도를 또 응당히 삼승을 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서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 믿지 않고 법을 자꾸 깨요. 부처님의, 예? 왜? 이 법을 믿지 않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깹니다. 예?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 부처님께서 행한 바의 방편을 찾아서 나도 지금 이 얻은 도로서 그 삼성을 또 설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중요하긴 하나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 부처님들께서도 또 비심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미륵이 난다. 미래의 미륵이 오십니다. 해가면서 그 미륵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냅대 절하고 뭐하고 그 이야기를 해가면서 내가 무슨 부려, 내가 무슨 그 부처에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열심히 부처가 하시면 되지요. 예. 그러나 과거의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방편을 설하셨고 다시 방편으로서 중생제도를 해가지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불하는 이 법까지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편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생 제도를 할 수 없고 다시 중생들을 끌어가지고 부처님의 정정각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용락의 법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그걸 보려면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하고 귀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오용락을 가지고서 지금 계속 놀고 있는가, 아니면은 진짜 부처님의 법을 통해 가지고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법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 봤을 때 진짜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가, 나의 마음 하나하나가 돌아가는 것을 순간순간에 돌아가는 것이 지금 보이는가 어떤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보이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확인을 마치면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되고,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보여요, 정확히.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승을 설하시는 이유가, 방편을 설하시는 이유가 그냥 설하시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나오려고 하진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한테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괴로움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 장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가가지고 그 물건 하나 샀는데 이게 안 나가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묻고 그래요. 그럼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 그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장사를 하는 것이 나의 눈이 없어서 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안 팔리는 물건을 사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의 욕구를 모르고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그 어쨌든 자기가 똑똑함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참 넓게 보고 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6-2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